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며 오늘 또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그 모세의 고백을 이야기를 했죠. 예, 저를 봐주세요. 예. 몇 명 안 되는데 시선이 떨어지면 제가 헷갈려요. 자꾸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인물이 좀 아니더라도 좀 신경 써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팡이 한번 앞으로 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의 지팡이를 앞으로 뺀다는 것이 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서서 뭐가 더 있을까요? 지팡이를 앞으로 빼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싸움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크나큰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있는데 지팡이를 앞으로 뺀다고요? 안 됩니다. 그거.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지팡이 앞으로 빼는 것도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모세가 그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의 리더로서의 그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들을 자꾸 저희가 함께 나누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해 나간다는 건요, 사실 이 두려움이란 존재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양쪽의 두 가지 면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가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가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두려움은 가지지 말아야 하는 두려움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나를 엄습하는 애굽의 군대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넘어갈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 상황에서요, 우당탕 쿵탕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앞으로 뻗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 앞으로 뻗고 그냥 그 길을 갔다. 그런데 이거 자체도요, 우리는요 굉장히 그 큰 하나님이 밀어넣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간 일들이 오늘 성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에게 극한 상황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처하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그 지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요 홍해를 건널 생각을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는요 그 무리수를 둔다는 그 생각 자체를 절대 안 할 건데, 하나님이 극하게 몰아넣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 넣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반대의 상황 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한테 불평을 토로할까요? 뭐죠? 애굽이 두렵고 앞에 홍해가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두려움인데. 근데 그들이 모세한테 따지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한 가지 실체가 더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요 사실은 애굽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두려워지는 거고요. 자식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것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막 자식한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러다가 뭐 어떻게 돼요?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결국 우리가 갖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대상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생겼냐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불평들이 왜 나오냐면, 애굽을 사랑하거든요. 오래 살았고요. 애굽이 나한테는 익숙하고요. 거기가 더 살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니까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렵다고 말하는데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았던 거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내 삶에서 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 이끄시는 방식이 있고요.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운데서 애굽을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렵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해보자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은 되게 인간이 그 두려움 속에 쌓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요 본능적으로 물이 두렵습니다. 그 기억납니까, 여러분? 몽골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로 가죠? 강화도로 갔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강화도 뭐 다리 하나 났지만 사실 그렇게 먼 그 강이 아니잖아요. 사실 먼 바다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걸 못 넘어왔다니까요. 강화도로 도망친 것을 못 넘어왔어요. 되게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말 타는 유목민들은 바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잖아요. 홍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 놓이면요, 사람이 집 본능이 나옵니다. 자기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맨날 자부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본능이 나와요. 본능이 뭐죠? 그 불평을 받는 속에 뭐가 있어요?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걸 했다고 성경이 써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가갖고는 지 머리로 막 굴려요. 판단하고. 그 본능이 나와요. 본성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합리적으로 계산해봐. 이게 되겠어? 답이 나오겠어? 무에서 창조를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봤는데도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산되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과 물 사이로 통과해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하죠? 세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 사이로 이 모든 길 가운데 통과해 나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홍해에 대한 영화들 막 이렇게 보면은 그 정말 쫙 갈라지고 쫙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아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마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이들이 다 지나가도록 그 모든 시간들까지 계속해서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놓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요번에 그 회개기도 대성에 거기 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믹서기 막 해주고 막 그 우리 향기자매나 사실 좀 고마워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뭘 해줘야 좀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별로 크진 않지만 인맥을 동원해서 목회자들 세미나에 찬양 인도를 제가 요청을 해서 시켰어요. 찬양 인도를 시키고 막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그 최악의 상황의 조건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모니터가 안 들려요. 그리고 리허설이 없고요. 반주자가 없어요. 키보드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큰 교회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반죽이 있어요. 이거 반죽이. 요거 써요. 거기다가 이거 쓰고.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마인드가 그거야. 찬양에 무슨 리허설이 있냐고. 와, 찬양 가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얘기인데 찬양에 무슨 리허설이 있냐고.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무슨 리허설이 존재하냐. 찬양 리허설 없대요. 그리고 악기 중요하지 않대. 그래가지고 세상의 교회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이거를 본인들 소리가 팀인데 소리가 서로 안 들리니까 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일 마더니라고 향기자매가 거기서 딱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모으더니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이 방법을 돌파할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에 줘야 오늘 우리가 평소 나온 실력이라도 나오지. 야 역시 가수는 가수돼요. 진짜 잘하대. 아니 그렇게 하고 됐어요. 나중에 얘기했더니 기도하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 앞에 기도 안 하고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요? 두렵거든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게 두렵고 걱정이 너무 되니까 이거 생각 못 하잖아요. 기도할 생각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도 다행이야, 감사해줘. 아시지요? 그 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머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냥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지팡이 앞으로 하나 뻗는 거, 이건요 모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요 죽음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계산, 내 생각, 다 망가졌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지만 이렇게 해놔도요 갑자기 문제가 닥치고 두려움이 양쪽에서 엄습해 오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든 마귀가 준 두려움이든 둘 중에 뭐든 오면 기도 안 하고 머리 굴린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향해서 헤매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가 오늘 이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제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거요, 기도하라고 해도 인간은 끝까지 자기 판단으로 그 두려움 앞에 주저앉는 걸 익숙하거든요. 두려움 앞에 주저앉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가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믿음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정욕과 내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만 묵상하고 있고 막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정말로 이 모든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정말 여기 6000년 전에 더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모세의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성경책에 쓰여 있다면, 이 성경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 앞에서 오늘 성경은 답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냥.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보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안 보이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이야기와 손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안 될 것도 될 것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아멘이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고, 진짜 부흥은요 사람 많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거. 사람이 많이 채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는요, 어쩔 때는요 정말 사람 많이 왔는데 구원 받는 사람이 적으면 그게 영적인 부담이 훨씬 커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 양떼라도 기도하는 사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더 깊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환경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가나안까지 가라고 몰아넣은 거예요. 저는 유목민이라 물이 너무 무서운데요, 넘어가라고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낼 때는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든, 아멘이세요? 물을 뛰어넘든 물 위로 걷든 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그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읽고 제가 말씀을 더 나누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인데요. 함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 교회 갔더니 반주기가 보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더라고요.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되나 안 되나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가네, 되나 안 되나 마차 끌고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위엄과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듯이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이 그래? 이 출애굽기 14장의 전체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보여주는데 저 이방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장면은 그들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날마다 시험합니다. 야, 너 믿음으로 그래 살 수 있냐? 맨날 시험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계속 유혹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야, 이런 환경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죄성과 그 모든 즐거움을 아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도망치려고 할 때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시험하다가 그 애굽의 그 모든 재앙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을 벗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과거를 치부를 가지고 건드려서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잠식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임 목사를 8년을 했는데, 선임 목사 8년 하면요, 묘한 짬밥이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교역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뒷모습만 봐도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설교를 지금 이상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 과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갑자기 불러서 바람 쐬고 오라고 시키거나, 갑자기 커피 사준다고 부르거나, 갑자기 느닷없이 휴가 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 가서. 그리고 누가 그만둘 것 같다, 제가 더 빨리 알아요, 항상. 왜 아냐면요, 여러분, 목회자들 또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하다 보면 사역이 미진할수록 그 사람들의 원성이나 말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휴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못 견디거든요.
짬밥이 좀 먹으면 아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떠드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넘어가는데, 짬밥이 안 되면 그 충격을 못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밖으로 빼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휴가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사역자들도 그 영적 고통에 침식이 되는구나.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드는데 불평만 하는데 자기는 전혀 안 됩니까? 하나 둘 들어요. 막 정말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떠드는데 그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 눌림 속에 날마다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잘 아는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이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 그런가요? 날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날마다 견디기 어렵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러한 것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커요. 기도하느냐 생각하느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처럼 테스트만 해보게 생겼어요. 그냥 계속 이 테스트만 하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 테스트해보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나가지만 한 치 앞도 한 발자국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로님들의 묻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 발자국도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걷지 않는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머리로 계산하면 많죠. 수석 목사를 8년을 했는데 본 게 얼마나 많고, 정말로 수많은 그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한 발 걸어가며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나님 되셔서 일하지, 응답받고 하나를 걸어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중직자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걸어가야 장로도 권사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이거 생각으로 하면요, 이거 끝도 갓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앞뒤로 있는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께서 일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